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강절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오심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가 예언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복음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53장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으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그대로 기록한 것 같은 이 53장의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거의 75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된 것, 즉 보고 기록한 것처럼 기록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심이 세상이 영접하지 않으리라는 서두의 예언은 복음이 밝히 전해지는데 여전히 주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도 영접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 그는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봅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2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세상 영광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인간적인 속성 속에서 나사렛 예수가 눈여겨 보여질 리가 없지요. 그들의 구속주로 오신 이가 이렇게 비천하게 날 수 있는가, 구유에서 날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데, 그러나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이들의 모양으로 주님께서 오신 것은 고난받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의 모양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낮은 자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만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건축자의 모퉁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53장 이사야 53장 3절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의 첫 시작이 또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 예언의 말씀, 그 종이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내용에 대해서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는 그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메시아께서 오셨는데도 믿지 아니하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돌이 오히려 이 건축자의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됩니다. 어떤 기초가 됩니까? 생명의 기초가 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가 실제 참과 진리를 담지 못하므로 그들이 쓸모없다 버린 일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참으로 천국의 가장 큰 기초를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주님 오셔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됨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 참으로 그들이 볼 때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즉 세상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건만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지 못한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힘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이었고 바로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등을 지고 소망 없이 사는 인생을 위해서 대속의 희생양으로서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참으로 비참한 삶이지만 그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다 이루셨고 그 구속을 위해서 핏값을 다 치르심으로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얻으셨고 영원한 생명에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분이고 화목의 중보자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는 대제사장으로서의 희생 제물이 스스로 되신 것입니다.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들의 허물 때문에 가시에 찔리셨고 괴로움을 받으셨고 죄악 때문에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입니다. 징계 없이 평화가 창조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죄에 대한 평가, 죄에 대한 심판 없이 참된 생명과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채찍은 우리의 영육의 질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지으셨기에 그 아들로 이 우리를 다시 아들로서 얻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랑의 순종으로서 주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 예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으로 여기면서 우리 자신에 대입해서 하면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바로 우리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실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구원의 이 셈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서부터 시작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길 잃을 양을 찾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릿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속하시는 주님이시요 죄값으로 죽은 자들을 참으로 자기 피로 사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양하듯이 우리를 목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지금도 한 영혼의 구원을 소망하시는 주님 그리고 때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는 양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분입니다. 끝까지 그 양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셨던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오실 그 날을 주님께서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주님 오실 것을 손꼽아 기다리며 소망 중에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되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신 그분 그리고 우리를 양처럼 참으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을 세상 가운데서 참된 생명의 주인으로 삼고 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 주님 오심을 전파하며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아지셨고 우리와 함께 질고를 겪으셨지만 그러나 죄 없으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참으로 피조물의 형상으로 낮아지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참으로 소망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이 베푸신 귀한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